장제 삼골의 정전 이질 문술의 운바 우중 발마이 우중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 웅축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법회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봉축법요식 시작을 알리는 타종 오회를 하겠습니다. 한몸 불살라 중생계를 깨끗이 하는 공덕, 그윽한 향기 시방세계 가득하고, 부처님 이 향 공양을 받으소서. 삼계는 깊고 깊은 어둠에 빠진 무명이요, 지혜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씻어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가는 길 인도하는. 개정의 고통을 겪으며 닦은 공덕, 맛과 향기 가득한 과일로 맺어지듯
선업으로 복받 가꾸고 이생의 선한 공덕 이루어 부처님 이 과일 공양 받으소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공양 부처님 전에 바치나이다. 수행으로 꽃 피우듯 위 없는 찬탄으로 저희의 복전되어 공양 올리는 걸음마다 연화색에 열리어 부처님 이 꽃 공양 받으소서. 부처님 전에 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기름지고 맛 좋은 쌀 공양 부처님 전에 바치나이다. 농부가 흘린 땀과 노고 이 쌀 공양 받으소서. 사부대중대 반배 수고하신 보살님들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온 누리를 감싸시며 삼계 두루하신 부처님, 오늘 무명의 어둠을 떨치지 못한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혀주시고 해탈의 참 진리 찾게 하시어 자비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심을 일심으로 찬탄하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 연하는 빛이 되어 머무는 자리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이 세상 모두가 부처되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하며 기원 드리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오늘은 인류의 스승이요 만중생의 어버이신 우리의 좋은 법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진심으로 두 손 모으고 한의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무명의 어둠이 존재하던 고해의 세상에 깨달음을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은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봉축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귀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우리 거제불교 거사림은 부처님 오신 날 큰 기쁨과 제가불자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아직도 불교의 힘과 부처님의 큰 법 알지 못하고 지역에서 어려움만 포인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행복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참진치 마음일 때만 벗으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 법에 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사림 회원 여러분, 지난주 거리어마켓 및 봉축법의식 행사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행복의 물길이 거제 곳곳에 연등으로 불빛을 밝히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에 이루받고 지혜와 자비의 밝은 등불이 우리 가슴에 빛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에 앞서 오늘이 김한종 고모님 생신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인수를 여행께서 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일날 함께 부처님 오신 큰 날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가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축일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에서 9마리의 용이 물을 부렸으며 하늘에서 천상의 음악이 울렸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고귀한 가문에서 자란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여 출가하셨고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과 그 원인을 없애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의 평화와 자비를 전파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날이 되시고 특히 오늘 행사 준비와 열과성을 다해주신 그제 불고 거사림 회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여 늘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하셨죠? 예.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참 이 고제고사님은 창립 때부터 이제까지 참 끈질긴 인연으로 한 가족이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나이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이를 잘 모르겠어도 달력을 봤어. 그랬더니 84시대.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내가 요새 시를 하나 지어봤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년 유호정하고 말년에 고요한 것을 좋아해서 만사 불관심이다. 세상 만사에 관심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뉴스 안 본 지가 상당히 돼요. 뉴스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고 무장책이라 뒤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무슨 뼈죽건수가 없었어요. 큰절에서 들어붙어가지고 뭐 총무, 재무, 뭐 교무 이런 거 하면서 뭐 취재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공지기공림이다. 근데 공림이라는 시인데 이게 공림이라는 거는 그런 글이 있죠. 야학무약 천지관하고 들판을 날아다니는 학은 먹을 게 없어도 천지간에 논일고 집에서 기르는 닭은 먹을 건 쌓여있는데 항상 뜨거운 불 옆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교재를 보시죠. 천상천하무역을 천지간의 부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니 시방세계 영목이라 세상 천지에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 세간소의 와진견 내가 이 세상을 어디 구석구석 다 돌아다 봐도 일체무역을 자다. 부처님 같은 분은 진정 하나도 없다. 이게 부처님을 찬양하는 글인데 우리가 뭐 불자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높이 받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부처님은
여 밑에 이제 보면은 그 역번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얘기 시간도 없는데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엄경에 그런 글이 있죠. 시며 봉화사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붓과 같은 것이어서 화 종종 오음한다. 화가는 붓을 가지고 종이 위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내지만 사람은 마음이라는 붓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종이에다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체 세계 중에 이 세상에 무법이불조한다.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학자들이 요새 와가지고 이제 이걸 역번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세상이 달라진다고 보신 것이 역번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배를 만진 사람은 둥근 하늘 같다, 뭐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뭐 내가 제일 높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 종교가 뭐 3,000가지나 된다니까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보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를 놓고 그 하나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서로 다투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체에 대한 단일성이 개요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끄러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렇게 이제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일 조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의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얘기하면 에이 그게 아니고 이러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는 의심으로 시작하는 게 현대 철학이에요. 그걸 체계 있게 다룬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걸 찾다 보니까 올바른 건 잘 모르겠고 올바르지 않은 거는 제시켜보자. 이게 다 제끼고 나니까는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을 의심해가는 자기 자신이 의심하는 마음만이 남아있더라. 이걸 데카르트에 꼭 들어가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뒤에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거기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순수이성 남에게 뭐 주워 듣거나 뭐 어디서 걸려들은 그런 얘기 말고 순수하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 그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여러 가지를 막 체계적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잖아요. 이게 뭐 별 내용이 아니고 뭐는 뭐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쭉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책이 나옴으로써 철학은 신학의 신여에서 학문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칸트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뒷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 3세 6추라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인간을 분석하신 겁니다. 이것을 프리드리히 니체는 불교의 인식이라는 게 세상을 알아보는 방법은 엄밀한 현상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우선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의식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받치거나 자빠지거나 이래가지고 말이 좀 그래. 하여튼 뭐 정신을 잃으면 의식이 없잖아, 그지? 의식이 없으면 작용하는 무의식이 있다고 부처님은 보신 겁니다. 이 무의식에 대한 얘기는 근래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무의식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무의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의식에 뭐가 있냐? 우리 의식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애를 안 하면 젖꼭지를 물잖아, 그죠? 그 뜨거운 걸 보면 손을 떼지 않습니까?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거를 삼세라고. 삼세. 미세한, 아주 미세하네. 세 가지 미세한 그런 것이 존재하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첫째가 뭐냐? 무명업상이라. 무명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잘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 그죠? 우리는 과거에 잘 모르면서 어쨌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고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면 잔상이 나와요. 잔상이 무의식 속에 떨어져서 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능견상. 두 번째로 이제 뭐를 보면은 괜히 좋아하는 게 있고 괜히 싫어하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능견이라. 자기가 물건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가리는, 이건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는 잘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꼭 사기꾼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상 좋고 나쁜 거를 가리려고 드는 미세한 움직임이 사람 몸속에 있다. 그게 삼세라고 하는 겁니다. 육추라는 건 거치는 생각인데 이건 우리 의식을 부처님이 분석하신 거야. 첫째가 지식상이에요. 이게 지식이란 무엇이냐?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두 번째로 상속된 거죠. 상속상이래. 상속된 거다 이 말이에요. 물려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면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태어나서 누구하고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지식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된 것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식이다. 세 번째는 집치상인데 그 지식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나오는 사람이 꼭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 생각도 뭐 그렇지만 내 생각도 올바른지 아닌지 모르면서 지가 옳다고 믿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명자상이라. 네 번째는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글로 쓰거나 이제 말로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기려고 든다 이런 얘기죠. 요새 뭐 공산주의가 어쩌고 뭐저 김정은이 이거 하는 거 다르고 또 남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끼리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 맨날 신문 뭐 매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얘네들이 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어미들은 이제 방 안에서 뭐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며느리들은 말이지 늙어 죽지도 않은 것들이 지나랑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할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들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요새 젊은 자들은 당초에 우리 같지 않고 어쩌고 이러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부패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계명자상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입으로 하는 거니까 해롭이 없어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일으키는 걸 기업상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일으키면 이제 정말로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계고상이다.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계속 닥쳐지게 되는 것이다. 한번 뒤집어 보세요. 또
근데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이니까 그렇다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찬양을 하지만은 최근에 이르러가지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2500년 돼가지고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거든.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산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물질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죠?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자라고 하는 건 더는 쪼개질 수 없는 알맹이라고 믿었던 때가 고전 물리학 시대라고 합니다. 고전 물리학 거기까지가 원자는 더는 쪼개질 수 없는 아주 그 절대 불변의 그 알맹이라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재료로 신이 세상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원자가 깨진 순간에 현대 물리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원자가 깨지니까 이제 말하자면 소립자라고 부르는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질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질량도 부피도 형태도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에서 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근데 부처님은 그걸 공이라고 부르셨어. 이 현대 물리학과 그 장과 공은 같은 의미로 현대 물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괜히 천상천하 무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교단을 이끄는 거 교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그 방법을 2500년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전 물리학에 의해 형성된 사고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수정하도록 만든 현대 물리학의 물질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양상의 드라마에 있어서 관객이며 동시에 연기자로서의 우리 입장을 조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붓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일찍이 부딪혔던 인신울적 문제를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건 학문적이니까 뭐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옛날에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라는 건 나 하나 죽어봤자 뭐 어떤 놈이 알아주지도 안 하고 뭐 그지? 뭐 이거는 뭐 나라는 존재는 이거 참 별거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부처님 그렇지 않다. 네가 바로 세상이고 네가 바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걸 창조주의 복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현대 물리학이 나기 전까지는 놀고 자빠졌네. 뭐 세상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말이죠. 이 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소립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이 빛처럼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사진 찍어놓으면 순간에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최초의 물질이 생겨나와 이거를 관찰해 보니까 말이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 물질의 다음 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 만든다 이러니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현대물리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최초에 있는 말은 아니었고 부처님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망하든 절이 다 없어지든 관계없이 시방지자는 개입 처종하리라. 시방세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도 임원으로 들어오고 말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교가 뭐 이렇게 교세를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만화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은 이것만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길이 손목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직구성 형편도 달라져. 그죠? 이제까지 저축자라고 할들이 산 주부가 말이지. 평생 잊으라라고 나는 뭐 호강도 못해보냐 이래가지고 적금 딱 벌어가지고 막 옷 좋은 거 사 입고 뭐 여행이나 떠나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누가 시키는 겁니까? 지가 하는 겁니다. 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께 세상을 관찰하신 다음에 그냥 놔둔 거니 그렇진 않아요. 중생들이 이것을 다 알고 따라하는 사람이 누가 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밑에 다음 시를 보시죠. 자인적성 서구중생하고 자비로 쌓은 공덕, 모은 공덕, 중생은 그러이니 간절기 해지감,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찌 감이 없겠느냐. 청정선근 복의 해양이라 청정한 선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이익군이 항상 불선하 그런 중생을 건지려고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 기억을 한번 또 넘겨보시죠. 우리를 불자라고 하면 불자, 그죠? 그리고 부처님은 사생, 아까 뭐 삼계도사 사생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불자입니다. 근데 이 실천을 갖다가 부처님이 원하는 만큼 하면 그거는 삼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의 지혜에 올라가는 거니까 누구나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고 애만 써도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그를 보호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실천은 못하지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창립법 배울 때 이제까지 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때로는 귀찮았을 거야. 같은 얘기 계속 반복 되풀이하고 뭐 듣기 싫은 얘기. 근데 그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밥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다는 그렇듯이 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무의식 속에 떨어져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시 어디 가서 들으면 그거 저때 한번 들은 얘기 같은데? 이것이 점점 해가지고 몸에 배이게 되면 그걸 훈수이라고 해요. 훈수. 고깃집에 가면 냄새가 배이잖아, 그죠? 부처님 같은 데서는 냄새가 배요. 이것이 다음 생을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부처님 품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달마대사 혈맹론에서 이입사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입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이제 뭐 참선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부처님께는 길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기 힘든 거니까 이제 그거를 원리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실천적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행에 네 가지 실천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보온행입니다. 밑에 있죠? 사행이 보온행. 원망하며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나는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치려고 그런 일 서로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 그랬을 때 아니 왜 그러지? 이렇게 대들어 싸우고 막 속상해서 막 방방 뛸 게 아니라 학업생내를 살아오면서 내가 남한테 무슨 짓을 못했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게 저놈도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그 구태에 따질 거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상부 살아라 그런 얘기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보건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수연행위야. 인연에 맡긴다 이런 얘기거든. 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또 부패를 한다고 치면 또 며칠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랑, 늙음, 죽음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어. 이거를 수연행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어쩌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근데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 이러는데
나는 그런데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계속 되도록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 당신 사랑한다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럼 관두자 이러는 건 아니고, 그지? 그래도 성의를 다해가지고 한번 대시해 보다가 영영 안 되겠으면 인연에 맡겨두고 관둬라 이런 얘기. 그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늙어가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쭉 하는데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그게 수연형이라는 거예요. 맡겨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죽는 거. 죽는 것도 마찬가지. 죽는 것. 여러분 다 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당뇨가 생겼어. 괜찮다가 그래서 당뇨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한번 병원 그 병원에 이상하게 어지럽고래 병원에 갔더니 당뇨래. 그래서 약을 줘서 요새 먹는데 그게 이제 아주 몸이 나른해지면서 가물가물해지면은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 주스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던가 뭐 그래서 병원에서 주스를 주는데 어떤 님이 그 주스를 챙겨놓고 앉았냐, 그지? 근데 어느 날 앉았는데 갑자기 말이지 몸에 열이 확 나면서 말이지 가물가물하니 하루 나란히 기분이 엄청 좋아. 근데 생각이 이렇게 죽으면 참 건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맡겨두고 산다 맡겨두고. 죽다 못 죽으면 사는 거고 살다 못 살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뭐 억지로 살려고 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그게 수연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많이 편해질 거다. 무수한 구행입니다. 원하는 게 없이 살아라. 바라는 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로 또 고통이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저 공동령하고 뭐 있죠. 그 얘기 모르나? 나도 갑자기 생각이 공동령하고 무슨 여자가 있잖아요.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현숙하고 착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시커멓고 아주 심술궂고 아주 그 굉장한 여자가 와서 문 앞에서 찾아와서 자기 찾거든. 그래서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먼저 들어간 게 우리 언니인데 나는 그거 떨어지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언니도 죽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여놓고 산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에 무언가를 얻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새 주지하는 스님들 엄청 힘들다고 그래. 근데 나는 절이 없으니까 힘들 일이 하나도 없지. 그냥 무언가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 가지려고 들면 그지.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도록 살아라. 늙은이가 지금 얘기하면 말이지. 오래 사는 게 해롭진 않지.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죽으려고 기를 쓰는 거나 또 저 여자가 엄청 예뻐도 죽게 되면 나는 안 쳐다보니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인생을 망친다거나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도록 살아라. 이게 무소부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편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칭법행인데 법에 맞춰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을 알면 부처니까 법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조언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탐욕하지 않는 사고방식.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분노하지 않는 사고방식. 홧김에 하는 일 안 되는 그지? 그 다음에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했냐면은 보살기 받으셨죠 여러분들? 보살기 그 천머리에 나오는 게 10중대계 이래가지고 48개목 쭉 나오잖아. 그런 건 하나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산 목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이게 모든 개의 기본입니다. 이게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고방식 위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살면 뭐가 좋으냐? 행복해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행복해져.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입에 바른 소리가 정말인데 평생 살면 의대처럼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얼굴에 나타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게 편안한 거예요. 행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그 100년 탐구는 일조지. 여러분들 지금 돈 모으려고 평생 돈 노력했는데 얼마씩이나 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았더라도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나도. 그치? 일조진이야. 100년 동안 물질을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3일 수심은 천재번이라 그랬어. 단 3일이라도 마음을 닦으면 그것은 하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은 말이죠. 아약향도선. 칼산을 지나가면 칼산이 무너지고 아약향지옥, 지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든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니야.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고방식, 탐욕하지 않는 사고방식, 분노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과심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자식 버리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 가오에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4월 촉파일 기획은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냥 그날의 그 밥이야 이래가지고 맨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그죠? 이제 다 늙은 사람들도 그렇게 욕심이 많아. 늙으니까 욕심이 더해지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바로 고개를 돌리면 피안이다, 그지? 내 말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원행 원망하지 말아라. 수연행 인연에 맡겨라. 무수구행 너무 심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도록 살아라. 그 다음에 산복이 말이에요.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은 선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이러는 사람은 이제 좀 알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바로 그를 불자, 자기 자식이니까 품 안에 껴안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려주신 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